회심한 바울이 전한 첫 번째 복음, 원래 2026년도 새해를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시작이 중요하고 시작을 중요하게 우리는 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말씀 속에서 언약과 기도 제목과 비전을 하나님 주시는 미션들을 다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는 게 시작입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였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 말씀은요 언약인데 아브라함에게는 비전이 되고 언약이 되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얻을 것인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이걸 잡고 시작했습니다. 또 렘넌트 요셉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향한 언약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또 초대교회 베드로와 제자들 부름받을 때 마태복음 4장 19절의 이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은 그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언약의 말씀을 집중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죠. 그게 감람산 강단과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교회 시작, 오직 138을 붙잡고 오직 기도함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때 결론 내고 답을 내고 끝을 내고 시작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그리스도의 대적자요, 교회 핍박하는 자요, 교회를 잔멸하던 자요, 오직 복음에 대한 진짜 대적자, 핍박자 정도 아니고 잔멸하던 자. 그런데 이를 주께서 시대적 전도자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 택한 그릇으로 부르실 줄을 우리 인간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이 핍박자를 시대적 전도자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말할 증거할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때 바울의 시작이요, 주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했다.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이처럼 원래 우리 2016년도 새해를 하나님 주신 말씀 언약을 붙들고 시작하는 게 그게 중요하고 그게 시작입니다. 송구영 신자의 메시지, 원단 메시지, 청지기 주일 메시지, 여러분 말씀을 딱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언약을 잡으시고 기도 제목도 잡으시고, 두 번째 시작을 어떻게 하냐? 그걸 잡고 기도 24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망대를 먼저 세우는 겁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운다는 말은 24 기도로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특히 마가다락방 교회의 시작 138 언약을 붙들고 오로지 약속하신 것 붙들고 딴 거 안 하고 오로지 시키시는 대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10일 동안 오로지 특별한 기도, 선택적 기도, 선택적 집중해, 그것만 붙들고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시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드디어 언약의 말씀 붙들고 시작을 하는데, 이건 바울이 특별히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첫째, 빛으로 임하셔서 빛 되신 그리스도, 답을 가지고 답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임하셔서 그 다음에 눈이 멀게 했습니다. 완전 빛 앞에 완전 무릎 꿇게 했습니다.
부름받은 이후에 3일 동안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할 정도로 바울은 특별한 은혜로 강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시대적 전도자 바울을 위하여 정말 복음의 답을 줄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중직자, 이 전도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통해 주께서 하실 하나님의 계획들을 말씀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게 하시고, 이 기간 동안에 3일이었어요. 3일 바울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강제 금식 기도하는 특별한 은혜를 부었습니다. 오로지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나니아에게 하나님 주께서 말씀했어요. 가라, 이 사람 내 이름을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세우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저가 지금 오직 기도하는 중이다 했습니다. 자, 틀린 것 자꾸 계속 틀리게 시작하면 여러분 틀린 미션을 잡겠죠. 틀린 기도 제목을 잡겠죠. 대신에 사람 소리, 불신앙의 소리와 내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하거나 그런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틀리게 시작하면 틀린 과정, 틀린 결과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로 하시는 것, 그래서 당연, 필연, 절대의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과 기도 속에서 붙들고, 원래 2026년도 대구 7곡 복음화, 프랑스와 유럽 복음화,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의 언약 여정을 시작하고 걸어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바울이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완전 무릎 꿇고 답을 얻었는데 그걸 회심이라 그럽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제일 첫 번째 일성, 첫 번째 나오는 선포의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시대적 전도자로 바울을 부르셨는데, 바울이 첫 번째로 그 일성, 이 전한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전한 메시지가 있다. 그게 뭐냐 이게.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듣는 사람이 그래서 다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믿는 자들을 피파하고 잡으려던 죽이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 전하는 자들 다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그래, 다 놀라고 키 여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 사울은 더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한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성경은 증언했다 이러는데요, 지난번 성경 버전 용어에는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더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였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여 담대하게 힘을 얻어 선포했다.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 믿는 자들 다 놀라 당혹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시로 선포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즉시로 복음을 전하는데 즉시로 선포한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다름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즉 그리스도이심을, 19절이죠. 22절에는 예수 힘을 더 얻어, 힘을 내어서, 이 말, 힘을 얻어 강력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여 선포하였다.
더 힘을 얻어 담대하게 일성을 선포했는데, 제일 첫 번째 이 일성을 이제 선포하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였다. 할렐루야. 저는 그리스도시요 바로 이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했던지, 힘을 더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여 담대하게 선포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고, 아예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체를,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 메시아시다, 우리가 기다리던 구약의 하나님 약속하신 예언의 핵심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믿을 수 없을 정도가 아니고 아예 대적하였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 적 그리스도 역할을, 그것도 가장 앞장서서 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 핍박자를, 대적자를 주께서, 하나님께서 시대적 전도자로 오직 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부르시고 사도로 직분하셔서 부르셨다. 이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가 없다. 자, 이때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답을 얻었습니까? 소리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이때 바울이 주여 말씀하시니 누구십니까? 말씀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여 누시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던 네가 박해하던 예수라 했습니다. 완전 답이 났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그리스도, 그 빛 생명의 빛을 바울에게, 핍박자 사울에게 비추시니 이 빛의 답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빛 대신 그리스도,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맞구나라는 답을 얻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중직자 장로님들 여러분, 우리 새가족 여러분, 또 우리 렘넌트 여러분, 이 답만 나면 끝이 나는데, 이 결론과 답, 해답이 나야 되는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이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초대교회와 제자들, 전도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주 되신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 그리스도 맞구나, 이게 답이 났다. 초대교회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딱 한 개였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외쳤다 이 말이에요. 증거했다 이 말이에요. 증인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베드로와 사도들, 다른 70인 제자들, 전도자들이 증거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는데 그게 맞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 답이 이제 바울에게 망대로 씌워졌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에게 오늘 이 답이, 이 망대가 든든하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될 정도로 망대가 확실하게 여러분 안에 세워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초대교회가 복음 증거할 때, 바울이 핍박할 때, 또 초대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이렇게 할 때에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바로 시대적 전도자로 그 핍박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제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신 이 복음, 오직 이 그리스도만 증거하도록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맞구나. 부활하셨다고 초대교회 증거하던데 정말 맞구나. 바울이 그런 결론을 낸 것입니다.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볼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 그리스도 맞다는 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신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부활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다음에 무덤 속에 묻히고 끝이라면은 아담의 후손 전부 죄인인데 원죄를 타고났는데 그 죄의 삭스로 다 죽음을 맞습니다. 죽음을 피해 갈 자도 없습니다. 그러면 무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죽었다는 말이죠. 정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데 죽은 자와 모든 아담의 후손 죄인과 똑같이 마귀 자녀와 같이 혹은 모든 사람과 같이 무덤이 있는, 무덤 속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뼈만 남은 그런 무덤 속에 있는 예수라면 그리스도 아니지. 실제로 부활하셔서 지금 보좌 편에 계시면서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부활의 그리스도 말씀하실 때 그걸 이제 확인하고 바울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래 하는데 언제 기도하기를 진짜 작심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새로운 마음이 들었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살아계셔서 보좌 편에 계시며 지금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란 살아계시다 이 말. 그 확신이 딱 오는데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자녀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자격이 있고 신분이 있어요. 즉 신분을 가졌어요.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시기도도 하고 무시기도도 하고 특별히 언약 잡고 기도하기로 그렇게 작정했습니다. 죽은 하나님, 죽은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아니고 죽은 무덤이 아직도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믿을 필요, 기도할 필요, 전할 필요 없지요. 이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맞다는 사실을 이걸까지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답이 나고 완전 결론이 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특별히 보니까 아나니아가 와서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울에게 들어가 안수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달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내게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바로 부활의 그리스도가 맞구나 사실을 이걸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사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 바울에게 보좌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능력인 성령의 충만함을 바울이 그때 받았습니다. 그 즉시로 그 다음에 말씀이 나와요. 그 즉시로 바울이 다메섹에 여러 회당에 가서 즉시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메시지를 증가하는데 복음을 선포합니다. 딴 거 말한 거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맞다는 사실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걸 선포하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기이 여길 뿐만 아니라 당혹하게 여기고 심지어는 이제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바울을 죽일까? 오히려 이제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핍박 속에 바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더 힘을 얻어 증명하여 선포하였다. 할렐루야. 오늘 지금 이 시간표에 있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지역과 현장에서 또 이 시대에 담대하게 즉시로 힘을 얻어 확신 가지고 우리가 선포해야 될 바로 복음의 메시지 딴 거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락방 메시지 특징이 있죠. 계속 반복이에요. 들어보면 딴 말 같은 똑같은 말이에요. 오직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오직 그리스도가 계속 선포해요. 반복이 돼요.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훈련 받을 때 초창기 들어봤습니다. 그 당시 동산제일교회 초창기에 어떤 할머니 배우지를 못해, 글도 몰라, 일단 글을 몰라, 책을 읽지를 못해, 성경책을 읽지를 못해.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모든 다락방에 다 따라다니며 다락방 메시지를 들었답니다. 특히 그 당시 유무사님, 동삼동 영도구 일대 한 30 몇 군데 다락방을 하는데 다 따라다니는 이 할머니가 메시지를 듣는데 메시지를 듣고 답을 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구나. 그 전도해야 되잖아요. 이 할머니의 마음속에 어떻게 전도할까? 그래서 자기는 무식 일자죠. 배운 것이 없어. 글을 몰라. 훈련 받은 것도 없어.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라. 다락방 하는데 마다 따라다니면서 복음의 말씀 들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답을. 그 나는 어떻게 전도할까 하니까 할머니가 할 건 아무것도 없었다. 매일 손자 손녀 아들 며느리 직장 가고 나면 손자 손녀 봐주는 게 일이야. 그것밖에 없어. 할머니가 그랬답니다. 박상 한 자루 튀어가지고 한 자루 들고 우리 손자 손녀 노는 놀이터에 가가지고 그 애들 같이 논단 말이에요. 그리고 박상을 큰 구씩 이래 주면서 꼬마 아이들한테 손자 손녀 또래들한테 주면서 무조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냥 박상 다른 설명도 못해. 그냥 박상 주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박상 주면서 그 한마디 한마디 한 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그 손자 손녀 또래뿐만 아니고 있잖아요. 그 가정들 연결된 그 할머니 때문에 엄청나게 영접운동이 나고 다락방 문이 많이 열렸다. 그때 제가 말씀 듣는 순간에 있잖아요. 은혜를 받은 것과 동시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말이야. 일자무식 할머니 글도 모르시고 하는데 훈련은 그거 뭐 어디였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다락방 쫓아다니면서 말씀 들을 때 이 답이 나뉘고 박상 주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기도 역사를 났는데 왜 우리가 못할 거냐? 훈련 받으면서 은혜를 받고 쇼크를 받고 도전을 받았다. 그 다음 또 어떤 할머니, 또 할머니가 있어. 이 할머니도 보니까 역시 글을 배우지 못해. 옛날 어른들이 그렇잖아요. 글을 알지 못하고 학교를 다니지 못해 글을 모릅니다. 이분도 역시 있잖아요. 다락방마다 쫓아다니면서 말씀 들으면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 할머니 그리스도 복음에 담는 건 당연하고 있잖아요. 이 할머니는 일주일 내내 다락방에 따라다니고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예 복음 편지다 훈련 메시지를 아예 통째로 외워버린 거예요. 이 할머니에게 역사가 났대. 역사가.
이 할머니 있잖아. 통째로 배워가지고 다락방 하는 거예요. 영점돈이 나고 다락방 열리고. 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계셔. 이분은 우상 섬기고 제사 지내고 점치고 구달뿐만 아니라 모든 자식들 있잖아. 우상 섬기는데 애를 먹인 자네. 근데 그 집에 복음의 빛이 비쳤는데 이 할머니가 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니 복음 듣고 모든 우상 섬기는 거 절에 다니는 거 다 때려치우고 부적 다 띄고 말이야. 그런 말이야 하면서 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었는데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 운명 사주 발자 날 뭐 지킬 거 없고 재산 지낼 것도 없고 해방됐다. 얼마나 좋은지 이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대요.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하니까 와 날아다니겠다. 날개만 있으면 와 날아다니겠다. 그만큼 해방된 기쁨, 내가 이 복음 빛을 받은 이 축복, 그렇게 표현했어. 이 할머니가 추석날 명절이 다가왔는데 하필 그때에 이 가정에 담임 목사님, 유 목사님을 초청해가 아니 뭐 추석인가 설인가 명절에 아니 뭐 그러니까 뭐 예배를 드리게 됐다. 거절을 못 하시고 목사님. 그래 명절 아침 일찍 그래 예배 드리라 걔가 제사 다 때려치우고 에? 아침에 뭐 명절 때, 설 때, 추석 때 제사 안 지냅니까 아침에 그죠? 그거 다 때려치고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그런지 막 그 목사님 바쁜지는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식구들 영접한 식구들 다 믿는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시간은 됐는데 정작 목사님을 초청하여 예배 드리고 하니 초청한 당사자 할머니가 안 계시는 거라. 이 자식들이 큰일 났다. 이 목사님 바쁘신데 이 불러놓고는 이 어디 가셨노 하면 막 가는데 시간이 10분 지나고 20분 지나고 안 오시는 거예요. 막. 가족 식구들 막 큰일 났다 하면 할머니 어디 가고 지금 목사님 시간인데 이렇게 지나는데 한 30분 지나니까 막 할머니가 그제서야 나타나는데 이마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hum을 가쁘게 몰아시면서 이제 오신 겁니다. 이럴 때는 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내 친구여 있는데요. 이 복음 들어보라고 우리 예배 드릴 때 들어보라고 찾아갔더니 기도하고 찾아갔더니 도망갔더라 하면서 막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는 그리스도 생명이 빛 모든 빛 모든 답 그 답 결론이 났다면 할머니한테 그래 전도를 하더니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할머니 세 분들 제가 예가 아니고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우리 장로님부터 앉아 계시고 권사님도 앉아 계시고 이렇게 훌륭하고 직분 받고 있잖아요. 축복 받은 너 우리 할머니에 비하면 세 분의 할머니에 비하면 여러분들은요 훌륭하다. 그걸 또 다 알 뿐만 그리 다 아는 정도 어딥니까? 뭐 교육을 다 받아서 막 맛있고 지금 보니까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 그리스도 복음의 결론 담났으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전도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운동인 다락방 전도운동 우리 그걸 놓고 기도합시다. 편지도. 자, 두 번째입니다. 절대 제자요 절대 망대인 특별한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시대적 전도자로 바울을 불렀습니다. 그것도 빛을 발할 전 세계 빛을 발할 그냥 동네 정도 아니에요.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을 핍박자에서 시대적 전도자로 그것도 사도로 직접 주께서 임명하셔서 부르셨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바울이 평생 오직 했습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 복음만 오직 그리스도이심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했다. 바울의 평생에 우리보다 어떤 누구보다 전도자보다 있잖아요. 가장 어려움, 가장 핍박, 가장 고난 강도의 위험, 강물의 위험,
배고픔, 헐벗음, 추위와 더위와 그 누구보다 어떤 전도자보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그 이름 때문에 있잖아요. 가장 많은 고난, 핍박, 어려움 모든 것 다 당했습니다. 특징 제일로 감사를 제일 많이 한 전도자. 특징 한 번도 삐진 적이 없어. 한 번도 낙심한 적, 절망한 적, 특별히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불신앙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변절한 적이 없어.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하나를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적 전도자 바울을 통해 모든 이방인, 아시아, 유럽, 드디어 로마까지 오늘 말하면 2, 3, 7, 5천 종족에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증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 성취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그것을 증명합니다. 빌립보 3장 7절 8절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바울은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이다. 오직 그리스도다. 다른 것은 전부 다 알고 보니 배설물이고 좋아하던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데 해가 됐다. 오직 그리스도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바울과 같이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오직 그리스도가 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증인 전도자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바울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 선교에 이방인들 향하여 절대 제자 절대 망대로 세워서 또 바울과 함께 일어난 전도자들, 제자들, 모든 제자들, 보호자, 동역자, 식균 이렇게 하는데 바울과 함께 모든 일어난 참된 진짜 모든 제자들은 똑같이 있잖아요. 한결 오직 그리스도 전하여 이방인들과 2, 3, 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하게 한 것입니다. 로마 복음화까지 그래갔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본문에 보면 그리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이 상황과 배경과 연결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계속 핍박받고 있습니다. 핍박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헤롯 성전에 있는 자들 계속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대적 전도자 바울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즉시로 첫 번째 일성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힘을 더 얻어 선포한 바울의 이 사역 속에 그 다음에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전부 다 온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니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를 우리 교회 모든 전도자인 주의 종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말하자면 대구노의 모든 교회들과 대구의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고 우리가 선교하는 프랑스에 유럽에 있잖아요. 우리 선교사님 파리반석 교회와 여호와의 은혜 교회와 또 독일 선교사님 유럽 RUTC 교회와 저 이태리의 우리 마양기 선교사님 교회와 영국의 이준영 선교사님 런던 임마누엘 시티 교회와 박봉근 선교사님 런던 임마누엘 교회 모든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며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나라와 사탄의 망대들의 흑암 세력은 여지없이 다 무너지게 되기를, 그런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25시 하나님 역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 다시 한번 우리가 결론 낼 주제, 결론을 내릴 그 단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전할 주제, 복음의 내용 한 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핍박자 사울 청년, 드디어 그리스도의 빛 앞에 회심하여 완전 그리스도로 담내고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평생의 언약 여정이었는데, 그 첫 번째 전할, 일성의 제일 첫 번째 선포하는 담대하게 전한 메시지, 복음의 내용,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힘을 얻어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도,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님들, 렘넌트들까지 오직 그리스도요, 오직 그리스도 증거하는 증인되는 그리스도의 증인, 절대 제자, 절대 망대가 다 되게 축복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대구노의 모든 교회들이, 우리 파리 반석교회와 프랑스에 있는 숙구 목사님 교회와 유럽에 있는 모든 성교사님 교회와 모든 교회들이 그리하여 든든히 평안에 서가는 오직 복음의 빛을 바라는 놀라운 축복의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